성령 안에 참 하나님을 인식케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 속에 생명을 깨닫고 영생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찬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정말 추구함이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서 베레아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역사와 주의 권능이 그러한가 하여 주님 앞에 정말로 구도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시며 무엇을 향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시선의 아름다우심을 통해 하나님 충만하게 깨달아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복되는 은혜를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머리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모든 자들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의 빗장과 같은 때로 요나와 같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옳다 여기며 하나님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하나님 그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하나님 그 질고와 그 무지와 하나님 그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안에 머물러 버린 그 인생들을 하나님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의 마음을 부으사 실로 진리가 깨달아져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어떻게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해 주님 강권하시고 아버지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삶도 때론 질고와 하나님 그 굴곡 속에 하나님 넣어 하나님 그 안에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봐서 그 안에 깨닫고 표적을 정말 은혜로 해석하여 주님이 인도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깨달아지지 않은 그것이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새 영의 새 부대의 새 기름 부으사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부드러운 마음 부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진리로 심기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이 좋은 교회와 새롭게 선교회와 성서 침례 교회와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주 한 주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업 현장에 많은 피곤과 피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 안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생업의 모든 현장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본문 요나서 우리 1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어, 그 요나서 전체를 다룰 건데 제가 1장보다 4장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일치하지 않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치되지 않는 요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가 사시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지난주에 당신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저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내가 이 말을 아라고 물었는데 저 사람은 늘 어라고 들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서로 간의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의 패턴이 달라요. 심지어 우리가 MBTI라는 것을 해보면 N형과 S형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제가 N형인데요, 제 아내가 S형입니다. 참고로 N형 저 같은 사람은 전체 숲을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봅니다. 그런데 아내와 같은 S형들은 세세하게 나무 하나하나의 색깔과 잎과 모양과 무늬와 하나씩 자세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늘 말을 해도 똑같은 사안인데 서로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승민자매님 S형이시죠? N형을 만나시겠습니까? S형을 만나시겠습니까? 사람이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네, 끄덕끄덕. 네. 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향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이 나의 신앙과 맞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부부가 생활을 함께함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성향이 달라도요, 신앙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두 부부는요 잘 서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요나 진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자, 제가 좀 시장 언어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시장 분들은 예수님도 저작거리에서 시장 언어를 늘 표현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뭐예요? 말을 쳐 들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데도 이 요나가요,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인 줄 몰라요. 자기는 늘 그렇게 받아왔던 사람처럼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그러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여겨주면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당연하다고 여겨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선민이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셨잖아요. 그랬으면 은혜를 아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나는요 그걸 못 봐요. 여러분, 동물 중에 꿀오소리라고 아십니까? 예, 꿀오소리라는 그 동물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이 꿀오소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대담하고 담대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크기는요 불과 50cm에서 1m밖에 안 되는데 사자한테 덤벼요. 사자한테 덤벼요. 코뿔소와 하마에게 가서 들이댑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꿀 오소리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했는데, 이 요나가요 사장의 끝 마무리까지 끝까지 자신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2번이나 주님이 물으시고 박넝쿨까지 주셨잖아요. 은혜로 다시 한번 경험해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가 알아서 너만 그 은혜와 그 인자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가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인가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잖아요. 나잖아요. 끝까지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는 요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비둘기잖아요. 당시의 비둘기는 2가지 뜻이 있었어요. 평화와 화평과 순결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는 원어의 뜻을 보면 평화와 화평의 사자로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썼던 이 요나의 이름의 비둘기는요 미련하다, 악하다.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에브라임아 너는 비둘기같이 미련하여 저 아수르와 애굽으로 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요, 요나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요나서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적인 목적, 최우선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니느웨를 사용하여 지금 이 유대의 선민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그래 니느웨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야. 그래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요나가 여겼던 이 마음이요 우리와 동일한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들도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신 것인데, 사실 니느웨 사람이나 너희 유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나 따라합니다. 너나 같아요. 제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우리가 바른 어떠한 길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십자가 복음의 얘기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도 탈보 신학교의 영성 신학을 배우다 보면 거기에서 이 시대의 가장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적나라한지를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요, 잘못하면 또 여기도 요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내가 무언가를 좀 알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여기실까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줄기차게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모든 목적은요, 내가 우월해지고 지위가 있고 무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그 치밀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잘 가고 있어, 우리는 저 교회와는 달라,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어. 여러분,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정말로 분별이 필요해요. 이 안에 이 바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요나가 이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배타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저 먼 이방 땅에 대해서는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보냐? 여러분, 옳은 것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기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랑 안에 기준을 놓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배자로 가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배의 대상, 그분의 실제가 내 안에 깨달아져 그것을 전파하고 전하고 드러내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로 가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며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생명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진짜 흘러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되어지지 않으며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아닌데, 요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왜 요나는 왜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여기 하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경외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책하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너 안에 아는 자로서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자는 따라합니다. 아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온전한 겸손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 우리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과
2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하면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름이죠. 악행을 행했던 왕들이 있을 때마다 그 왕에 대한 해석이 뭐였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세는 그 1세의 시대가 아니라 약 17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른 왕입니다. 아들도 아니에요. 2세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들이라 생각하는데 아들도 아니고 먼 약 13대에 걸친 후대 왕이에요. 그런데요, 이 왕의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이 왕성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돼요. 잘 살아요. 참 웃긴 것이요, 나라는 잘 사는데 신앙은 바닥치고 있어요. 나라는 좋아지고 있는데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너 봐,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리지? 봐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하니까 네 일 잘 풀리잖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몰라요. 사실 이 시대에는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저주였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운영면에서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속에 그 마음을 비추시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면 복이라 여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게요, 큰 올무와 덫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언가가 잘 풀리고요, 잘 되고요, 저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잘 되는 것으로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넉넉히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요, 잘 되니까 그것 가운데 완전 심취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잘 가고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가 보였냐면 청년들이 보였어요.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뿐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들. 제가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청년이 살아야 된다고. 진짜 청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죽어가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청년부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이 이 시기에 요거가 지나가 버리면 정말 힘들겠다. 우리 신앙의 경각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정민이 가요, 우리 은총이 가요, 우리 나영이 가요, 우리 혁이 가요, 예인이 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의 마음 들은 이 아이들이 주님을 정말 만나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감격 가운데 깨달기를 누구보다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시간 그냥 보내면 뻔해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갈 길이 뻔해요. 제가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청년들 향한 이 지혜와 전략도 상당히 필요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려내서
이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사랑의 주님 만나서 그 안에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제가 이것이 안 될 것이 자꾸만 엄습하니까요,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모습이 비쳐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제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과 또 우리 최동희 집사님과 또 우리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 마지막 보루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최전선 무너진다, 우리 살려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의 시간을 지나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보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이 어청사라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려고 합니다. 어른 가운데 영적인 아비와 어미를 정말 세워서 그 아이를 내가 제3의 내 아이로 받아들이며 이 아이를 정말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부모가 간섭하면 잔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이 아이들을 좀 세워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사역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주신 전략을 따라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정말 계속해서 많이 듭니다. 요나를 보면서 우리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무엇을 피했대요? 얼굴을 피했대요. 얼굴은 파임입니다. 파임, 임재, 존전, 하나님의 사명, 그 모든 것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피하게 만드는 요소는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든 쓴뿌리든 관계의 문제든 내 삶의 환경의 문제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마침,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마침 자신에게 정당화를 심어줄 수 있는 마침의 다시생 배가 우리 가운데 정박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침내 그곳으로 가기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뭐까지 줘요? 배사까지 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배가 다시스라는 곳은요, 욥바에서 배를 타고 1년 거리예요. 1년. 여러분, 배를 타러 1년 가는 거리면 배삭시 싸겠습니까? 비싼 값을 주고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 배가요, 가다가 풍랑을 이미 한번 만나서 더 이상 지중해를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온 회항한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다시 가도 또다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것이 좋다, 옳았구나 여기며 탔지만 사실은 그것은 풍랑을 향해서 가는, 폭풍을 향해서 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자신 있게 올라탄 이 요나, 그러면서 가는 길에 어김없이 풍랑을 만나고 그는 영적으로 깊은 바닷속에 깊은 배 밑에 잠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모티브는 뭐냐면 내려간다는 모티브예요. 지금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것도요, 그 항로가 바닷물이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다시스의 죽음을 향해 내려가고요, 배를 타서도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다라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죽음을 향한 하나의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본인은 못 깨달아요. 그런데 누구는 깨닫습니까? 배에 함께 탔던 선원들, 배의 선장. 그 선원과 배의 선원, 그 선장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정작 유대인은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요나야, 정신 차려.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아니라 일어나. 눈 떠. 눈 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너의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여 혹시 그가 우리를 살려내실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 행적 속에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바로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살려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데 요나만 몰라요. 요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그 악행과 요나의 불순종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사실은 진짜 그냥 선택받았을 뿐이지 본인이 어떠함이 있어서 그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 예비하다라는 표현이 총 4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고기, 박넝쿨, 그리고 그 위에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은 풍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함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참 대단합니다. 물속에 던져져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졸리실 수 있으니까 자 4장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때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요, 젊은 날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떠나서 돌아 고생하다가 나중에 소명의 자리로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내가 그때 주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과 소명을 주셨을 때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 지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다가 한 50대 후반, 한 60대 말 그대로 내 인생 젊은 날 다 보내고서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발견이 잘 안 되어지면 우리는 늘 분별 없이 요나만 분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로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고.
제가 이 요나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나서는요, 이 예언서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예언자에 관한 글이지 이건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한 인물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나름대로 애쓰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들과는 얼마나 동떨어 있기가 쉬운지를 저는 반복하여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쯤 되면 저라면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요나를 보면서 굳이 내가 요나를 안 불러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요나를 통하지 않고 쉽게 말해 예언자를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은 아마 이 정도 흘러왔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명이 급한데 지금 요나 하나가 온전치 못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 일 가운데 그가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가 뭐가 힘드냐면요, 저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뜻이 명확한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깨닫지 못할 때 정말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 부목사일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이게 보여요. 이 될 것과 안 될 것이 보여요. 되어지는 사람과 늘상 같은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막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때마다요, 제 생각을 꺾어요. 제가 혹시나 나의 생각의 판단과 분별로 인하여 괜히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된 어떤 것을 끼칠까 봐요. 제가 그 마음을 꺾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것들이요, 진짜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가지 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이렇게 기다려주신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얼마만큼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알게 하시길 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숱한 세월을 주님께서 그 애달프시면서도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져요. 호세아서를 제가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그 감정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옳으냐? 내가 성남이 옳으냐? 그러면서 굉장히 예의 있게 주님이 굉장히 젠틀하게 이 요나를 다루어 가시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감정이요 얼마나 격해지시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알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심정을 알면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냥 주님 앞에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심정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찾는 게 왜 어려울까요? 주님의 심정이 안 부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주님 찾는 게 진짜 어려워집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늘 2장 말씀에는 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3장의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한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죠. 사흘 동안 길을 거리를 단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 짧은 외마디의 말씀에 니느웨는 회개를 하고 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3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4장에 와서 요나는 여전히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냈습니다. 여전히 매우 싫어했어요. 여전히 매우 성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겁니다. 이게 말인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어요.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심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을 전하는 자리로 가는 그 선교적인 삶이 됨이 마땅했었는데 이 요나는요 어떻게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누굴 위해 지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 백성을 향해 지금 외치고 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요나는 구원받은 이자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했냐면 저 성읍을 감시합니다. 저들이 진짜 회개했나?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회개한 척한 것은 아닌가? 저들을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진 이 태도가요, 이 요나가 가진 자세가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 태도가 주님께서 구원하사 명하신 곳에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통해 내가 가야 할 믿음의 지경을 확장케 하시는 그 현장에 나는 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에게 베푸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크게 기뻐했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환호했대요. 환호. 나를 향하신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는 환호했고, 저들을 향하여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는 완전히 냉담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증인인가?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심지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유익을 베푸는 것조차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 행하시고 지금 그 일로 불러서 이 요나를 사용하시려는데 어찌나 뻣뻣한지, 어찌나 자신의 주장에 갇혀 있는지, 그 울타리와 자신의 굳어버린 영역을 이것을 해결하고 타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 자리에 머물다가 나의 신앙을 하다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민으로 나의 신앙을 하다가 그들의 신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을
먼저 되었던 자들보다 앞서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된 자를 나중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놀라워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이 안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워지는 자들을 통해 오히려 이방의 열방의 족속의 방언에 하나님의 그 전도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자들을 먼저 회복시켜서 저들을 통해 유대 땅을 회복하시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워지고 빚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순복하여 나의 영적인 어떠한 우월감, 나의 주어졌던 삶의 경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것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의 스텝으로 옮기실 때는요, 하나의 스텝을 마치시면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가야 할 산을 넘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서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잘 안 세워집니까? 왜 주님 찾는 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진짜로 명하셔서 나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사 내 삶을 조정하고 주님이 살게 하신 목적을 따라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그 갈 길과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세요. 그러면 그 빛이 비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이 생기면 그 기쁨 가운데 점점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가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내 안에 확증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나의 이 기쁨을 내가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이를 진행해 가야지. 내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시원한 여름날의 냉수 한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살기를 선택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전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소명은 다 쏟아졌고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길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뻔한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뻔한 길을 가면서도 부모도 그 길을 가는 자녀들을 그러려니 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것이요, 생명을 발견한 자는요,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정말로 어떻게든 그 길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정말로 이 세대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그 길로 어떻게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그 일들을 요나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을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금 회복되고 소생하여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질 못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여정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대면케 하시고 그 신념 가운데 서게 하셨던 부분이 나의 기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시고 또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비추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분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도자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넣어서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요나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비추셨다면, 하나님 그 요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안에 내가 정말로 바라보며 내가 정말로 확증하며 내가 먼저 기뻐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정말 나에게 먼저 확증된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나라의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살아 확증되어야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뿐 아니라 그 자리로 우리가 명하신 곳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나아가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한 번의 일시적인 거듭남이 아닌 새롭게 거듭거듭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경을 정하고 경계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그 안에 가두며 살아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뜻하셔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꺼이 가고 기꺼이 나아가고 기꺼이 주님이 행하시는 곳에 동참하며, 그래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순종까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여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환경과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그 일들 속에 하나님 매여 있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곳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행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기에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인 자로 아버지의 정말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며 이미 일하고 계시며 이를 확장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생명의 나라를 아버지 함께 그렇게 동참하여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의 자리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로 주의 역사로 하나님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단순하게 우리를 사랑만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사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명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각 심령들 되게 하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들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각 심령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뜻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시는 일로 하나님 행하시고 아버지 충만한 일들을 보내 붙드시며 하나님 행하심의 역사를 간에 말씀하사 그들이 충만히 이루어가시는 신부를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거듭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각 심령의 충만한 그릇간에 부어주고 역사하시므로 하나님 심령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충만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역사를 끝내 세워져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의 기록관에 하나님 경계에 세워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놀라게 하시고 아버지 그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충만한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사명과 비전으로 비추어져야 그래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넘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기꺼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내 삶의 그 지경들이 하나님 정말 성령과 믿음의 확장을 통해 하나하나씩 넓어지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행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삶의 경험과 그 성공의 이력들이 하나님 교만과 자만이 아닌 확신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요 그 역사로 인하여 기꺼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며 주님은 하시며 주님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고백과 하나님의 구호가 아닌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로 내 안에 확증되고 믿어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선교적인 사역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의 하나님 놀라우신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 좋은 교회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 존귀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게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일과 이 생에 하나님 많은 근심과 걱정의 일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도 함께 경험해 가며 그 앞에 주님 앞에 비전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인생 시간을 다 보내고 아버지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세워지는 인생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 소망과 영광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